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정말 아버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싸우니 우리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또 인간관계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간구한 심령마다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안 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에서 올리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를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그리고 또 국적도 같고 인종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질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화기 때 외국인들이 입항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달랐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다 코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우리하고 다른 그런 문화에서 살고 다른 대륙에서 살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나라의 문화가 낯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뭡니까? 그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낯설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언어도 다르죠. 먹는 것도 다르죠. 입고 있는 옷도 다르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화기 초에 그 시대 때만 해도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 서양 문화와 서양 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강요하게 되고 또 그들의 생각을 뭡니까? 생각을 강요하게 되고 한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캄보디아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 양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오해가 생기고 억지가 생기고 또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나 한국의 사상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어떤 반성적인 이론이 나오면서 뭐가 되냐? 아, 이 나라 문화와 이 나라의 어떤 의식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은 상황화랍니다. 상황화. 그러니까 contextualization이라고 contextualization 상황화라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의 생각과 맞고 문화에 맞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착화가 있어요. 토착화가 있어요. 토착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토착화 과정을 거친다 그래요. 인디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인디저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토착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양식에 맞게 그런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되겠죠. 그죠? 토착화가.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전통과 그 나라의 종교하고 어떻게 됩니까? 섞여버려요. 그래서 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가 기독교의 어떤 색깔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미신이라든지 우상숭배하고 섞여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자 해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상황화예요. 상황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황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상황화라는 이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상황화에 이제 어떻게 보면 토착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상황화는 컨텍스트예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contextual right.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착한 어떤 방법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은 상황화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에 대해서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자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또 복음이 무슨 말로 적혀 있습니까? 히브리어였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지만 신약은 뭡니까? 아람어로 썼죠. 아람어. 이방 언어로 서서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것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고 하냐면은 토착화 상황도 좋지만은 가장 그 본질은 뭐냐?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 진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변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가 더 좋고 상황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리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누가 주인공이냐면은 다윗이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400명이 나오죠. 400명.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다고요? 아둘람 굴에 모였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의 장인 사울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쫓겨다니기 시작했죠.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그 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둘람 굴에 누가 모였습니까?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 부류,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게 400명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뭘 알기를 원했냐면은 이 다윗의 도피, 행로를 알기를 원해요. 행로. 어떻게 하는지. 여기 이걸 알면은 다윗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구 어디입니까? 기브아예요. 기브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의 딸이 누구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미갈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기브아에서 미갈로 인해서 다윗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기브아로 갔다가 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라마 나요세 가요. 여기가 선지자의 학교가 있던 곳이었어요. 여기 누구 만나냐? 사무엘을 만나. 사무엘.
사무엘을 만났는데 여기까지 누가 추격하냐? 사울이 추격해 오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기부하러 갑니다. 누굴 만나러 갔죠? 다윗의 절친 요나단. 요나단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셨죠. 근데 다윗과 사울은 뭡니까? 자기 목숨처럼 서로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요나단 그럽니다. 다윗 보고 네가 왕이 되고 나 이날에 너의 두 번째다 할 정도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한 것을 인정했죠. 그 다음 어디로 도망가죠? 자, 녹 땅이다, 녹. 여기에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 도망을 왔어요. 근데 도망가는데 뭡니까? 배가 고파요. 근데 가보니 제사장인 거예요. 아히멜렉인가, 아히멜렉.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뭡니까?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무엇을 얻습니까? 자기가 때려 죽였던 사람 누구죠?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칼을 자 아이템을 획득하죠. 칼을 획득하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높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오늘 어떤 내용이죠? 형제와 가족과 한 400명이 모이게 되죠. 아둘람 굴에서. 그냥 또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자, 그 다음에는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모압. 왜 가죠? 자기 아버지와 식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맡기러 갑니다. 모압 왕에게. 맡기러 가고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이 모압 미스베 왔다가 헤레스풀로 갑니다. 헤레스풀. 왜 헤레스풀로 가죠? 갓 선지자가 유다로 가라고 했거든요. 갓 선지자가 가라 했어요. 유다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헤레스풀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일라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십광야 요새로 갑니다. 십광야. 그 다음에 마온 황무지. 황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엔게디 요새. 엔게디 요새인데 여러분 요새가 뭔지 알죠? 네. 적이 공격해 올 때 튼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성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요새지, 요새. 근데 엔게디 요새에 뭐가 있었냐면 굴이 있었어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사울이 사람 먹고 나면 뭐 해야 되죠? 배설을 해야 되죠. 사울이 이제 왕이니까 그늘 같은데 숨은 데 가서 이렇게 뒤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엔게디 요새 굴로 들어와서 화장실을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서 그러니까 옳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다 했는데 거기에 사울이 뒤를 보러 온 거예요. 우리 이때 죽입시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왕을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해야겠느냐 하면서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의 겉옷을 살짝 베죠. 옷을 뱁니다. 옷을. 사울의 옷을 뺍니다. 그거 나중에 뭡니까? 이 옷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죠. 난 당신을 살려줬다고. 자, 그 다음에 바란강녀로 가죠. 바란강녀. 바란강녀로 가고, 그 다음에 바란강녀에서 어떤 그 부자를 만나죠. 입이 살아있는, 입이 나발나발거리는 나발을 만나죠. 그래서 막 다윗에게 막 욕을 하죠. 그랬더니 그 나발의 부인이 누구죠?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나발이 나발나발거리는 그 말로 나중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뭡니까? 몸이 굳어져서 죽어버렸죠. 몸이 굳어져 죽어버리고, 그러면 아비가일을 만나겠죠. 아비가일을 아내라고 하죠. 아내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식광야에 가서 이때 사울이 진영을 쳤는데 텐트에 자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과 아비새가 가서 아비새 그럽니다. 내가 창으로 지금 사울을 찍어서 땅을 뚫어버리겠다고, 땅까지 뚫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하면서 뭘 가져왔는가? 창과 물병을 가져오죠. 그래서 창과 물병을 보면서 이 주인 누굽니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드 아기스에 가죠. 자, 가드 아기스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가드 아기스가 여기도 위에도 있어요. 누굽니까? 자, 노업 땅에서 어디로 갔냐면 아기스한테 먼저 가요. 여기 아기스. 이때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인지 알아요? 가드 아기스에 갔는데 신하들이 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블레셋의 용맹한 장군이었던,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죽여버립시다 하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그러니까 막 미친 척, 막 몸을 그적그적해서 미친 척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미친놈이 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수모를 겪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또 다시 아기스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뭡니까?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왜? 더 이상 추적을 못하니까. 블레셋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아기스는 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글락이 갔어요. 시글락. 여러분 식은 커피가 제일 맛없죠. 그러니까 식었다. 땅이 식었잖아. 시글락. 식었기 때문에 맛이 없으니까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헤브론. 이제 아기스와의 전쟁을 하면서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블레셋에 싸움을 졌어요. 그때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이 돼요. 얼마나요? 7년 6개월.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6개월 이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도피하면서 행로예요. 다윗의 일대기. 처음에는 다윗이
이 미가라고 만날 때 뭐냐면 15세에서 20세. 이때 골리앗과 싸움을 했고, 그 다음에 도망갈 때는 10년 동안 20에서 30년 동안 도망한 거예요. 도망하고, 그리고 37세까지 어떻게 됩니까? 유다 헤브론을 다스리고, 그리고 33년 동안이니까 70세까지 통일왕국인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열조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일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일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언제입니까? 아둘람 굴.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 사실상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왕국 때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에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 뜻이 뭘까요?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과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빚진 모든 자. 빚을 졌다는 건 뭐예요? 뭐 마음의 빚도 있지만은 그 마음의 빚 말고 뭡니까?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빚을 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사람의 마음이 언제 원통해요? 언제 원통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통하겠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또 내가 하지도 않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뒤집어 써가지고 더 이상 정말 살기가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원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 생기잖아요. 화병이. 너무 화가 나니 화를 컨트롤 못하니까 뭡니까? 화병이 생겨요. 몸이 아파지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 모여가지고 다윗의 도피 행로에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바꿔볼까요? 현재 이 시대를 바꿔보면은,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부모와 자식을 여인 사람. 환난 당했죠. 잘 있던 농작물과 집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쓸려 내려가는 사람. 환난 당했죠. 우리가 또 보면은 뭡니까? 캄보디아에 사고 나면 정말 대형 사고 나요. 정명 충돌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났다면 그냥 오토바이하고 차, 트럭하고 승용차 하면은 그냥 다 그렇게 되잖아. 온 가족이 다 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만 남고 나머지 부모가 다 죽었어. 그 자식이 뭐예요? 환난인 거죠. 이런 것이 환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빚진 사람 누구예요? 내가 코로나 전에는 정말 여행사가 잘 돼서 여행업이나 숙박업이나 요식업, 외식업이 잘 돼서 건물도 사고 차도 더 하고 직원들도 더 많이 충원하고 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순간 3개월도 못 돼서 회사의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사람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 그 사람은 뭔가 빚진 자들아니에요. 왜요?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정말 흙수저, 개천에 개구리, 가재, 올챙이, 붕어 이렇게 살던 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했다고요?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대학교 가기 위해서, 대학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하려는데 직장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대출금만 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 20대 중반에 대출금만 몇 천만 원 남아있고 자기는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 이 사람 뭡니까? 빚진 자 아닙니까? 내가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돈을 막 은행에서도 빌리고 부모님한테도 빌리고 친척한테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자기는 뭐예요? 빚진 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빚진 자예요. 또 원통한 자가 누굽니까? 원통한 자.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또는 유명인이 어떤 루머 때문에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루머가 때문에 막 그런 어떤 SNS에 공격을 받고 언론에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너무 원통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뭡니까? 원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들, 딸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원통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의 재판 중에 가장 많은 재판이 사기건이에요. 사기건. 얼마나 원통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원통한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어디에 모였다고요? 아둘람굴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 사람들은 행복이란 단어를 머리에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억울한 분노와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그런 나리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예요. 몇 명이요? 400명. 서로 싸울까요? 서로 위로해줄까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겠죠. 서로에 대해서 날선 어떤 그런 그게 있겠죠. 왜요? 원통하니까. 빚졌기 때문에. 또는 환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우두머리예요? 다윗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이제 20대 초중반이에요.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원통하죠. 환난을 당했죠. 왜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자기는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울도 자기를 뭡니까? 자기를 사위로 삼고 자기 딸을 사울의 아내로 줬어요. 다윗의 아내로 줬어요. 다윗도 뭡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부셨죠. 그래서 군대의 장이 되었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도망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도망하게 됩니다. 자기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도망자가 되었고 자기를 도와주는 도망자 중에 누굽니까? 노베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이 자기에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다가 해서 사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도액이라는 목자장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을 다 진멸시켰어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자체도 뭡니까? 너무 원통하고 너무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둘람굴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지옥 그 자체였어요. 이런 모임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이런 모임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는 빨리 해산되는 게 좋아요. 서로 가서 자기 삶을 살고 자기가 도움 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 뭡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 위로를 받아야 되고 다 뭡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요. 다윗 자체도 뭡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면 안 돼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안 맞다면 뭡니까? 다윗을 언제 죽일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분노와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악만 남았다. 악만. 너무 괴로우니까 악만 남는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모임과 이 공동체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해서 왕의 자리를 주신다고 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골리앗 앞에도 뭡니까? 골리앗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고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 아둘람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시편이나 잠언서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나 잠언서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시를 찬양하고 있는 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율법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가 뭐냐? 정말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쫓겨오고 할 때에 시였던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 시편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만 해도 힘든데 그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에 서 있네. 광야가 어디입니까?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은 곳이 광야죠. 또 광야에 뭐 있었습니까? 항상 수소문하면서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울과 그의 큰 군사들이 있었죠. 쫓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상할 대로 상한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광야고, 그냥 광야에 있기만 해도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던 상황.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하기에 쉽지 않아요. 잠자도 어떻게 잡니까? 앉아서 자거나 곧 도망가려고 짐 싸서 자는 거예요.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때 누가 이들을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율법의 은혜를 받은 그 신앙의 고백을 실어서서 그들 앞에서 읊조리면서 같이 낭송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이면서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 400명이 몇 명으로 됩니까? 그 일나라로 가기 전에는 600명이 되고 점점 부흥하게 되고 이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는데 나중에 최정예 부대가 되고 믿음의 아주 튼튼한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었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큰 조력자가 되었고 헤브론에서 유다 땅 유대 지파와 그 지파의 유대 지파와 레위 지파의 그 왕이 될 때도 이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통일 왕국의 그런 과업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다 선봉장이 되어서 지휘하고 또 도와주고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뭡니까? 다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을 당한 자였어요. 근데 광야 생활 10년 동안 그런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다윗의 그 고백된 시편을 같이 읊조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또 아둘람굴은 뭘까요? 지금의 교회입니다. 아둘람굴이 지금의 교회면은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의 성도들이죠.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 믿음이 갖기 전의 모습은 어땠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 왜요? 사단 마귀를 쫓고 죄에 빠져 있고 전혀 구원과는 관계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랬던 과거가 있던 사람들이 뭡니까? 아들람굴인 교회에 모였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는 뭡니까? 다 뭡니까? 온통한 자고 빚진 자고 그리고 그들이 다 환난을 당한 자고 심지어는 멸망한 자들 아닙니까? 심판받은 자들 아닙니까? 지옥 갈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였어요.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모임은 가지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에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뭡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요. 그거 뭐냐? 사람은 사람들, 그런 종류끼리 모인다고 얘기해서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유상종이라죠. 유유상종. 종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모여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뭘 해요?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놀기를 탐하죠. 노는 걸 탐하는 거예요.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야 돼요. 그래서 뭔가 동아리가 생기고, 클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은 정당을 만들고, 어떤 좋은 사회적인 일을 하려면 사회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유유상종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는 다 죄인들인 거예요. 그 전에 죄인들이었고, 그 전에 사단 마귀의 자녀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광야에서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게 뭐냐? 첫 번째는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옛사람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정말 죄악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과 욕심과 육체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처럼 옛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악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죽일 때에 그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 모습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는 가말리의 문화였고, 날 때부터 뭡니까? 로마 시민을 가졌고, 율법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헌신했던 사람이고 하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근데 그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부터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뭐예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뭡니까? 옛사람을 버려버려요. 예전에 그게 자랑이었어요. 와, 내가 돈이 많았지.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 좋은 학교에 내가 학교를 나왔지. 내가 얼굴이 이쁘지. 내가 어디에 살지. 뭘 잘하지.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었어. 근데 그가 옛사람을 못 박으니까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나감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됩니다. 돈 많아서 교만했던 사람들, 자식이 잘 돼서 교만했던 사람들, 또 자기의 건강이 자랑했던 사람들, 그런 어떤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을 뭡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아보니까 나는 뭡니까?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은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에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말씀을 받으면서도 옛사람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서 난 사람들. 이 땅에서 안 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고 자랐어요. 근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었죠. 새 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야겠죠.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뭡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언제요? 옛사람을 죽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내가 거듭나면 어떤 일을 해야겠죠? 이제는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데 무슨 일이 돼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듯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절망적인 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통일 왕국의 그 주춧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뭡니까?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였던 성도님들, 모이고 있는 성도님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아멘. 옛날에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내 힘이 아닌,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로 하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섬김에 의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왕이심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람 굴의 그 절망적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공신이 되었듯이 처음에 모일 때는 절망적이고 죄악 가운데 있고 심판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상과 멸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둘람 굴에 모였던 정말이지 환난을 당하고 모든 것에 빚을 지고 그리고 할 데 없는 자들이었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버려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